5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은 에스더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에스더서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아주 큰 나라의 왕, 그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에스더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에스더는 왕후, 왕비가 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에스더는요, 이 왕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진작부터 그렇게 기도하며 거기에 매달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엄마를 따라서 반상회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반상회 없어요? 사모님은요? 있죠. 네. 이제 예전에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이 주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모여서 이제 자신이 속한 동네의 그런 이야기들, 현안들을 다뤘었습니다. 사실 저의 어린 눈에는 이 동네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그러는 자리가 이제 반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여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나누는 그런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 이 반상회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점점 소홀해져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법적으로 어떤 뭔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아마 이 반상회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바빠져서 그랬을 수도 있죠. 주거 형태가 바뀌기도 했고 이제 사생활을 점점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률도 점점 저조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진 거죠. 그 가운데 특히 이 반상회를 하려고 해도 반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파트의 반상회 공지문에 참 재미있게 올려진 글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그 공지문이 이제 돌았었는데 그 내용이 이랬어요. 반상회 일시,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 몇 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안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건 다음 반장 선출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이 안건 아래 한 줄이 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이제 다음 반장 선출 그 아랫줄에 안 온 사람 중에서 다음 반장을 선출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공지가 붙은 반상회는 어땠을까요? 내가 반장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전부 다 참석을 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참석률이 똑같이 저조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사람 중에 다음 반장을 뽑았을 수도 있고 그 공지처럼 오지 않은 사람 중에 반장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지대로 그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반장을 뽑았다면 그 반상회가 좀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됐을까요? 관심이 그렇게 점점 더 없어진 거겠죠.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반장도 되려 하지 않고 그러다가 오늘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무리 완장을 차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되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는 겁니다. 반상회 반장이 그런 자리였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쟁률을 뚫고 왕의 아내가 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스더는요 왕비가 되고 싶었을까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행복했을까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왕비를 뽑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요, 여러분, 마치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기가 지원을 해서 된 자리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에스더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죠? 어느 구절 제일 잘 아세요? 어떤 구절이요? 소리가 들리는데 잘 안 들려서. 어떤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여리디 여린 한 여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민족의 구원을 이룬다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요, 이 처음부터 이 위대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 민족의 구원을 위한 자리에 스스로가 그렇게 자처해서 나간 것일까요? 저는 이번에 에스더서를 수차례 묵상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비장한 결단을 한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어쩜 에스더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에스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알았는데 과연 어떤 숨은 모습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시작하면서 이제 1장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장에는요 전부 다 이제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니까 이 1장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엄청 큰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답을 내지 못하는, 한편으로는 우유부단하고 한편으로는 팔랑귀를 가진 그런 유약한 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이 기록된 정말 큰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 왕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비인 당시 이제 와스디라는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아내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자리에 왕비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 그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변 신하들이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가정의 기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조언을 듣고는 그래, 그렇게 하자고서 이 왕은요 그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고 있는 2장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새 왕비를 뽑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듣고가 아닙니다. 딛고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전의 왕후는 한순간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일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왕후에 오를 사람이 자신이 지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왕후 자리 후보가 돼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관리들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엄청 큰 나라였는데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너 나와 하면은 왕후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던지에 상관없이 신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뽑으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싫은 대우와는 이런 거부권도 없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전 왕후인 와스디가 쫓겨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에서도 내 삶에 대한 나의 선택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왕 아래에서 정말로 화려하게 치장하며 살 수 있었겠지만요, 평생을 격리된 화려함 속에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와스디가 한순간에 폐위된 것처럼 그 평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평생이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 모든 과정들이 세상의 논리,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가장 먼저 이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인 에스더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앞부분 보세요. 성경책을 펴시고 7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삼촌의 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다사야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자,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다사예요. 하다사. 이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이 히브리식 이름인 하다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는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내 이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보드 생각도. 하나님이 마치 내 이름표에 무슨 이름 달린지 몰라서 너 이름이 뭐냐 하고서 제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박예슬입니다, 이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나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세상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내 이름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대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을 잃어버리고는 나의 나됨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원래 그렇지, 세상이 원래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요, 하다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도금냥 나무예요. 도금냥 나무. 근데 이 도금냥 나무 이 꽃이요, 여러분, 마치 별과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카톡방에 사진 올려드렸죠. 되게 막 이렇게 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뻤잖아요. 이 도금냥 나무의 꽃이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사라는 뜻은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뺏긴 거예요. 그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뺏기고 세상의 가치대로 흘러가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로 발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다사는요,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힌트는 나왔어요. 뭘까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에스더 스스로 고민했을 수도 있죠. 내 이름은 도금냥 나무의 꽃과 같은 별의 의미를 지신 뜻인데 그 이름을 뺏기면 무슨 이름을 부여하고 살아야 되지? 똑같이 별이란 의미를 지닌 뜻을 자신에게 부여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도 그 의미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우리에게 창씨개명을 요구했던 이제 일본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죠.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의미만큼은 지키며 살자라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되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관리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강제로 착출한 거예요. 나라가 좀 큰 게 아니었는데 그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은 겁니다. 그럼 이것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도 따로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공무원이 그 일만을 전담하는 거죠. 이제 이 왕후가 될 자격을 보기 위해서 엄격한 그 관리의 과정이 따릅니다. 근데 이 관리와 선택의 시간이 1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볼 것이 내시의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시의 해계는 왕후를 뽑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참 독특한 구절이에요. 에스더가 해계가 정한 것, 그 원칙으로 정한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의 의미일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요, 에스더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결단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관리들 때문에 이제 자신의 민족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겠죠.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요, 이 왕후의 후보가 되어서 어떻게든 자신을 더 치장하고 가꾸는 데 신경을 쓰는데, 이 에스더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에스더는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름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대놓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이때에 이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 왕후의 자리의 후보에 왕의 폭력적이고도 권위적인 그 선출 방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15절 말씀, 기본적인 것 외에는 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결단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먹을 것조차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리고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지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지금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그 위기에서 건져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스더는요, 현실에 수긍하는 듯 하면서도 또 현실에 수긍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려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치장해 보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최소한의 수긍과 수긍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시점 왕후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을 했던 에스더와 같이 담대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현실에 수긍하면서도 혹은 수긍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살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한 여리디 여린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약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서도 순종하면서도 따르면서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는 것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왕후의 후보가 된 것 자체가 한숨 나오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철저히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삶이 정말 한탄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굳건한 도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강인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니엘과 새 친구들만 봐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많은 순간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현실에 수긍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향해 있는가? 옆 사람을 통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옆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계속 있습니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 왕후를 뽑는 과정에도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돕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딸처럼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9절 앞부분도 볼까요? 9절 앞부분. 자, 제가 읽습니다. 헤게가 아까 그 공무원이었죠. 넷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공무원 헤게, 이 헤게를 통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만나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도 아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엄격한 선발의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그 공무원의 입에서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결국은 여러분, 많은 노력을 했던, 자신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다른 여인들보다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왕후가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원하지 않은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어떻게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싶었을까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행복했을까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 길에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도 잃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에스더서에는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어떤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신앙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라 잃고 부모님 잃고 내 이름 잃고 내 인생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수긍하는 것, 때로는 소심하게 수긍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명확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이름을 잃고 내 삶을 잃은 그 에스더의 심정이 바로 나의 심정이라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명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의 명확함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옆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듯이, 그 넷이 헤게가 있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드게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모르드게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에스더를 딸같이 여겼던 그런 모르드게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